오늘은 온유함이 가장 강하다. 온유함이 가장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된 야곱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 이삭이 야곱의 인생에 조금씩 나와 있는 분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을 다루면서 중간에 나오는 이삭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성되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세상 왕의 책망을 받은 뒤에 돌이켜서 다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고 흉년에 뿌린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주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삭은 원래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데다가 또 농사와 산업이 창대해지니까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이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배가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무슨 외국인 노동자 같은 애가 오더니 너무나 많이 창대해지고 재벌급의 거부가 돼버린 겁니다. 굉장히 배가 아픈 일이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무력으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고 또 메우기를 계속 반복했는데 이삭은 별다르게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다 뺏기고 또 줘버리고 쫓아내면 또 쫓겨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인데 이삭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하실 때 너 네 아들 이삭 독자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때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삭은요 이미 장성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어머니 없이도 여행길을 갈 수 있었고 또 장작을 짊어지고 그 산에 오를 수 있을 만큼 강인한 체력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도 이삭은 반항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도망치거나 저항할 힘이 있었는데 이삭은 자기 힘과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쓰지 않는 이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내면 그냥 쫓겨다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으면 그냥 뺏겼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넓은 지역으로 나아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삭이 계속 쫓겨다니고 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삭의 편에 계셔서 결국은 이삭에게 승리를 거머쥐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없나요? 그 전에 거요? 네, 없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가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는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들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삭은 분쟁을 통해 얻은 물 마시기를 거절하고 자기 우물을 다 그냥 양보했습니다. 의견 차이로 분쟁의 셈이 터져 나올 때는 여러분 신속히 물러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같이 싸우고 분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분쟁의 샘물을 마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미움의 물을 들이키면서 자신의 심령을 상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은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 분쟁과 다툼을 맞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온유하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온유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온유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아마 피부 색깔이 까만 그 여인을 취하였는데, 구스라는 말은 그 아프리카 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피부 색깔이 까만 여인을 취하였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영적인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만 선지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너무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과 누이를 상대하지 않고 납작 엎드렸는데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처분해 주시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는데 누구에게 떨어졌는가? 모세에게 하극상을 일으킨 주동자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거 봐라, 니네 나한테 그렇게 하극상 일으키고 까불더니 잘됐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실 것을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정리해 주셨는데, 알았다 모세야, 내가 7일 후에 네 누이 미리암의 문둥병 고쳐주마. 그때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상황을 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배경 스토리입니다. 결국 지면에서 모세는 가장 온유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온유란 뭔가? 결국에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싸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온유함이라고 할 때 성격이 온순해, 말이 별로 없어, 별로 화를 잘 안 내, 이런 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타고난 성격입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이 처분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끓는 분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성격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유함이라는 히브리어 아나부는요, 대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에서 대답하는 사람은요,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뭔가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만이 질문할 수 있고 종은 주인에게 대답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주인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빨리 말하시라고 다그칠 수 없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잘못했다고 주인을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이 아니고 주인이 할 일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가장 온유함 자였더라.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온유함을 가지게 됐을까요? 모세는요, 타고난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던 불같은 성미,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두 번째 삶의 주기였던 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에서 모세는 온유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광야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미니멈의 장소지만 하나님에게는 맥시멈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아무도 없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온유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가 자신의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조건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맥시멈을 항상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4대 족장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족장으로 친다면 우리가 4대 족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마 모세 이전에 가장 온유한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이삭일 겁니다. 자, 이삭이 온유했는데 이삭이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상상설교에서도 말씀을 하신 건데 온유한 자가 얻을 복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땅을 얻게 된다는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아멘. 여러분 땅 필요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에게 땅이 가기 바랍니다. 땅이 필요하시면 온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상식적입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수 있다니요? 더군다나 고대 시대에서는요, 땅을 얻는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 카리스마 있는 그 무술 실력, 그 싸움 실력으로 정복하는 사람들이 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이 땅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지파별로 12지파가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땅은요 대대로 상속되는 땅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지파에 소속되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인 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다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빼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분기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대대로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는데 땅을 뺏기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뭐 이러는 과정 가운데 지파별로 배분됐던 땅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땅의 경계,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날을 주셨는데 그 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란 뭔가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오는 안식년이 7번 돌아가면 49년 뒤에 오는 50년째가 바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희년입니다.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빛이 탕감되고 노예도 해방되고 또 집과 땅의 경계가 회복되는 해라 해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50년 주기로 한 번씩 주신 것입니다. 가난해서 땅을 팔았든지 무능해서 뺏겼든지 내 힘으로는 다시 찾을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너희들에게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땅이 바로 50년째 오는 희년입니다. 자,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기업이란 여호수아가 나눠진 이 지파들의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온유란 무엇인가? 내가 내 힘으로 빼앗긴 우리 땅 뺏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희년을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력을 사용해서 뺏거나 내가 쟁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희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기다립니다.
상황은 안 좋은데 엎드려 기도하며 버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가 왜 온유한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자의 저주는 뭘까요? 아무리 바쁘게 다녀도요,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만 빼는 거예요. 돈만 쓰는 거예요. 내 에너지만 다 고갈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온유함이 없는 자들의 저주입니다. 이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긴 했지만 사실 용감한 사람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블레셋에 머무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두려움에 떨면서 부엘세바로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땅이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려서 다시 어디로 갔는가? 부엘세바,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부엘세바로 다시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창세기 2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약속의 땅으로 도망치듯 돌아온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주 따뜻하게 나타나셔서 아주 친절하신 목소리로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두려움에 잡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축복이 전부 다 고스란히 계승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삭은요 안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삭이 안심을 딱 하게 되니까 25절에서 이삭이 뭘 했는가? 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합당하고 마땅한 반응은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배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해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 가운데 오면서 예배 가운데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첫 우선순위는요 우리가 뭘 받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고 그분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난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 오늘 설교가 아주 좋아야 될 것이야. 목사님이 많이 준비를 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목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 오늘 찬양단 화음이 안 맞네. 오늘 예배 별로였어. 여러분 여러분이 별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준비를 못하셨기 때문에 예배가 별로인 거예요. 예배는요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준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26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9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정감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온 이 블레셋에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어느 날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이삭이 놀라서 도대체 왜 왔습니까? 이렇게 방문 목적을 물어보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봤다. 그리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네가 우리 땅에 있을 때 너를 범하지 않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였고 네가 평안히 가게 했으니 우리 해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선한 일만 행하고 이 사람들이 선대했을까요? 이삭을? 거짓말입니다. 이삭을 못 살게 굴었고 결국엔 그 땅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성은 이런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뭐가 잘 되면 좋을 것 같겠지만 때가 되면 그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삭을 내쫓고 보니까 그때부터 왠지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상 이삭은 다시 강성해질 것이 확실하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우리 화친하자 이 정도면요 이삭이 얼마나 그 규모가 거대했는지 아시겠죠? 그들의 사람들이 대단히 이삭이 큰 규모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내 경험상 이삭은 다시 더 강대해질 것이 뻔하니까 괜히 우리가 나중에 뒤통수 맞기 전에 안보 조약을 맺는 게 좋겠다.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 강대함이 한 나라가 될 만큼 한 민족이 될 만큼 점점 더 커질 것이라 하는 것을 이 이방인들이 보고 딱 감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삭이 싸우거나 투쟁에서 쟁취한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은 져주고 포기하고 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삭의 손을 들어주신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 앞에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빼앗기고 밀려날 것이고 당할 것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밀려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결국엔 다 뒤집으십니다. 원수라도 우리를 찾아와서 화목하자고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그 사람이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그가 나를 원수같이 대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은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도요 힘싸움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이웃도 우리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나머지는요 다 자동으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30절, 32절, 31절 보시면 이삭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이삭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고 또 잘 잘 수 있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고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배웅도 잘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요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움직이는 교회에게 세상은 절대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세상이 교회에게 감동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사는 방법은요, 세상 가서 배우시는 게 빠릅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은 세상 가서 배우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시민운동이나 무슨 정치운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서는 교회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32, 33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아멘. 이삭이요 브엘세바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또 터져 나왔어요. 신기하죠.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삭의 편이시고 이삭을 여전히 돌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증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 다른 우물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우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거기 가시면 7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 세바라는 뜻이 맹세라는 뜻도 있지만 7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브엘세바에서 7개의 우물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물이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물이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잘 되는 물이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가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시면 거기가 좋은 직장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물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서 있어도 복 받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 그 강아지, 그것도 복을 받는 거예요. 짐승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네 짐승 새끼, 소 새끼, 양 새끼. 욕 같지만 이게 아닙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끼가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앞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우리 34절에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아멘. 이 6장을 끝내면서 갑자기 이삭의 맏아들 에서의 결혼을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 형인데 1초 먼저 나온 에서. 이 에서가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잘못해서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의 마음에 굉장히 큰 근심,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됐다 하는 말을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에서가 결혼을 잘못했을까요? 원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에는요 결혼의 원칙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 세워둔 원칙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세워둔 결혼의 원칙은 뭔가? 절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 집안의 결혼 원칙입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거부하고 세속적이고 아주 세상적인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헷 족속의 여인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얻은 겁니다. 이 헷 족속이라 하는 것은 당시의 히타이트 문명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철기 문명을 나중에 가지게 되는 굉장히 사나운 족속입니다. 그 족속 여인들과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결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큰아들 에서는 장자권을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더니만 결혼도 이 가문의 원칙대로 하지 않고 지 멋대로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결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큰아들 에서의 강함을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이 군사력과 리더십을 가진 에서 큰아들을요, 굉장히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기는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거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삭 자체가 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삭 집안에는 이미 아브라함 때 정예 군사만 318명, 군사 다 끌어모으면 1000명 가까이 육박했을 텐데 이삭 때는 그 군사가 더 불어난 겁니다. 그걸 누가 지휘했겠습니까? 당연히 용맹하고 싸움 잘하고 활 잘 쏘고 사냥 잘하는 큰아들 에서가 이 군대의 총지휘관을 했었던 겁니다.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필요하면 뺏을 힘도 있고 누가 도전하거나 걸림돌이 되면 제거할 능력도 있는 겁니다. 싸움의 기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도 거침없이 자기의 뜻대로 그냥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자기 멋대로 선택하면 그 책임도 반드시 자기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한 선택은 내가 책임을 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칙을 지키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충만히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쉽지만 일이 잘 될 때, 내가 강할 때, 나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인기가 있을 때는요, 잠잠히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얼마든지 치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도발하면 내가 싸울 수 있고 내 의가 앞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보셔야 돼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항상 연결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 안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찬양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다른 찬양을 제 영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잘 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은요, 잠들지 않습니다.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누림이 없다면 여러분,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더욱더 하나님과 연결되기 힘들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뭔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고 과정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빚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마시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